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거고요. 말씀들의 핵심이 있어요. 도대체 뭘 말하고 하는지 찾는 구절마다 핵심이 통일된 핵심들이에요. 통일된 핵심이고 성경 구절 한 100구절 정도 되는데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는데 이 많은 구절 중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에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죠? 누구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나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살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마가복음 19장 29절에 또 얘기가 났어요. 또 내 이름으로 인해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가진 자는 100배 상속을 받고 또 용자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마지막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풀려났는데 너무 수치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당한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6절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이름을 무릅쓴 자들이더라. 복음 전하던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 3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냐면 요한 3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금전적인 걸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이 일들을 그들을 후원했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재정적인 것을 받지 않았다. 네가 해주는 것이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봉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예, 대언자들, 구약에 나온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그가 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너희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자,
초대교회 성경을 쓰고 있던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수고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서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9장 37절이나 누가복음 9장 48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한 그릇 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을 몰라요. 나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두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이 있나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단 말이요 바울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편지를 쓰면서요, 각 교회마다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그냥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판단하면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간청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의 권한으로서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떠나라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요, 누구의 이름을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하고 막 협박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7절. 다만 그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더 커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사도들이 지금 전한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예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였어요. 자, 18절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우리가 불렀던 아도나이는 예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도나이가 예수냐. 아도나이에게 이름을 대신 붙이지 말라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와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도나이에게가요.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고 말라. 명령하더라. 누구의 이름을 대지 말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도행전 5장 28절에 되어 있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다시 불러다가 왜 또 가르치냐 이거예요. 왜 또 가르치냐. 5장 80절에 사도행전 그들이 그의 말을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 때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처음에는 붙들고 놓아줬는데 이제는 때리고 놓아줬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또 26장 사도행전 2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함이 마땅한 일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대적했다고요? 그들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의 이름. 왜 그랬어요? 아도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을 통해서 모독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예수. 자, 그럼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믿고 누구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예요. 다른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9장 14절에 여기서도 그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으로서 받았나이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잡아들일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요? 내 이름이에요. 지금 누가 아나니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 내 이름을 전하기에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를 전하기에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이시다 아도나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유대인들도 몰랐잖아요. 아도나이가 예수라는 것을. 이제 선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도나이께서 예수께서 아나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계속 아나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가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함께 왔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가 아도나이였다. 내가 길에서 만났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주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단대히 선포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29절 그 같은 얘기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네. 광주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귀신을 쫓을 때. 자, 주님 앞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들이 능력도 행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언은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했나이까.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블라라 사탄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있어요. 또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다른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를 막았다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도 이 사람은 예수가 아도나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까 막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명령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선포해요. 복음을 전하게 해서요. 그들에게 권능을 함께 줘요.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마귀야 여기서 떠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이런 일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해서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귀신이 마귀가 너에게 굴복한 걸로 내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 기뻐하라. 기도나 귀신 떠나면 너무 뭐야 내가 능력을 해냈다고 그러잖아요. No,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께 행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강령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내 이름으로 누구의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세어들을 말한다. 다른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예요.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스게야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인데 그에게는 7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그 제사장의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나오죠? 보실래요?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 향해서 스스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그리고 와서 이 마귀가요 그에게 덮쳐요. 이렇게 마귀가 덮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덮치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흘러간다 바뀌어버려요. 빤스까지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옷 벗고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응? 이런 잘못된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요? 예수 이름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성령 미문 앞에 앉아있던 가난 안전병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가 뭔가를 밖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뭔가를 밖에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한 분 집셔요 했는데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딱 보고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뭘 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가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이거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고 제자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전치는 자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깐죽거리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깐죽거리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하니 즉시 나온다.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누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능력을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 기도할 때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때 하면은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게 끝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지?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되냐? 성령에게 기도해야 되냐? 아들에게 기도해야 되냐? 아니 세 분에게 다 기도해야 되냐?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면 전에는 기도 안 했단 말인가? 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없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고 아도나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요. 스데반이 하늘을 물어봤는데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예수에게 기도한 거예요. 스데반이 보고 있는 예수는 이제 육체로 있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모든 능력을, 모든 것을 해오 가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유대인들이 불렀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을 선포했고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면 누구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누구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었는가?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누구의 이름이 모독당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모독당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주는 타이틀이에요. 주는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주님 이건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건 타이틀이에요. 아버지가 이건 타이틀이에요. 성령이하고 이건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모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거다. 이름이 모독당하지 타이틀이 모독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디나 말해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이에요. 어떤 타이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냥 신. 한자로 신. 이런 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God로,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으로. 그냥 이건 신이에요. 신. 무슬림들이 한국말로 그 코란을 번역할 때는 그 신을 하나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불교인들은 자기 신을 부를 때, 쓸 때 하나님 그래요. 이방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종교의 하나님을 부를 때, 영어로는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그냥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예수를 말하는 거고, 불교다인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부처를 말하는 거고, 무슬림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알라를 말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러면 아도나이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름을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도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식한 목사들이나 무식한 성도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지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신이지 그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 신은 뭐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아요.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밖에 없으니까. 야고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부를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법정 앞에 쓴 거예요. 법정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법정에 어떤 문제와 법정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정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정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때 그 귀한 이름이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막 그리스도인끼리 가지고 막 잘못했어. 내가도 그리스도인이고 자매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자매한테 돈을 빌렸다면 꽂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갚았어. 갚으라 하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쓴 말로 패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기려고 화가 나니까 그냥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청지자매 같으면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끝내고 그랬을 텐데 나 같으면은 법정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법대로 한번 해보자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누구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요? 예수 이름이 모독을 당해요. 아이고 저것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판사들이 비웃음에 재판한다니까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법정에 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지 타이틀이 모독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모독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진생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큰 열기로 태우니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인가요? No. 아들인가요? No. 성령인가요? No.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서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 불러요. 아도나이란 말은 주 믿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 이름이 아닌 타이틀이에요. Right.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거. 예수요? 예수란 이름은 하늘 위에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다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꿇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얘기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대요.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수에게.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것을 상속들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었으니 그 누구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졌대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라는 타이틀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라는 타이틀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라는 타이틀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 앞에 무릎 굴복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앞에는 무릎 꿇었단 말이 나와요. 성령에는 무릎 꿇었단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 앞에는 무릎 꿇어도 되고 성령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이름 앞에 꿇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름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박원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원근이 누구도 있어요? 나 환자잖아요. 그 사람은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고 목소리가 굵고 소리가 굵어지고 키가 몇 센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 특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받은 목소리 커지고요. 너희 부리부리하고 내 특징이 박원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하면은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라는 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솔이 아빠라는 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 바울이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에베소에 가던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여졌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은 한번 볼까요? 내가 달리기를 해서 올림픽 나가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땄어. 1등을 했어. 기분 안 나쁘죠?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가정하에. 자, 내가 월계수를 받으면은 다솔이 아빠로서 받는 건가요? 박원근으로서 받는 건가요? 박원근. 그러면 다솔이 아빠가 영광이 된가요? 박원근의 이름이 영광이 된 건가요? 박원근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다솔이 아빠가 영광스럽지만 진짜 영광은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름.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계속 이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요? 구제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구제했어요? 예수의 이름. 귀신을 쫓아할 때도 예수의 이름. 능력을 행할 때도 예수의 이름.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어야 돼요?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세 분 다 믿어야 돼요? 하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하나의 이름이에요. 타이틀을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부처예요. 무슬림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알라예요. 이건 타이틀란 말이에요.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고 성령 되시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는 타이틀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이름인가요? 아니에요.
아들 이름인가요? 아니에요. 성령 이름인가요? 아니에요. 타이틀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믿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제 6월째 되어 예수님께서 명절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대요. 그분의 이름을 믿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이꼬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신뢰하리라 믿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누구의 이름으로 죄를 사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인가요?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죄 사야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냐면은 그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봤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지금 누구의 죄를 용서해줘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줘요?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걸렸지만 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줄 알고 그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5장 21절에요. 마가복음 2장 9절에 그러죠. 이 사람이 어찌 신동모독 하는 말을 하는가? 죄 사함받으라니까 신동모독이래. 왜 신동모독인가?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 하나님의 누가 네 죄들을 용서하겠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들을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죄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것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의 사면들, 죄의 용서함이 그의 이름으로.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에 대해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사면을 받으리라. 그분을 믿으면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다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죄의 사면들을 받는데요. 죄의 사면을 받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네. 2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의 사면을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16절로 이제 너희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 내 죄를 씻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얘기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래.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예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안에서.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 이름으로 시키고, 뭐가 시켰어요? 제가 시켰어요. 내가 시켰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시켰다고요? 제가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받았다, 씻겨졌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씻겨졌대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는요. 예수의 이름.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 누구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내가 누구 이름 때문에 고난당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누구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모독당해요? 예수의 이름. 골로새서 뭐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우리가 읽었죠? 자,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에브리띵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있어요?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에게요.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그렇게 나왔죠. 이름이란 말이야. 단수를 사용해요. 이름들로 얘기하지 않고 이름이라는 단수를 사용해요. 영어도 na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름들로.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하나로 식별돼요. 포커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제자함을 하는 거예요. 자,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줬냐? 분명히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침례를 베풀 때 이렇게 돼요. 성부와,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차라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차라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침례를 주라 했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죠? 지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불과 10일 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면서 급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행하라.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고 갔는데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담대히 그 앞에 나가서 이 일은 하면서 설명 쫙 하는 거예요. 부활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주 대신 예수를 죽였다 라고 하자 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를 죽였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어떻게 용서받을까?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그때 외쳤던 게 성령의 충만해서 베드로는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잘못된 건가요? 분명히 10일 전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타이틀을 줬는데 제자들은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해했고요. 진리 대신 성령은 반드시 그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에게는 유대인,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이 한 분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 부르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부르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는 AD 8세기에 만들어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목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 좀 하는 목사들은. 멍청하게 그냥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얼렁뚱땅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몰라. 근데 어지간히 공부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코스를 받은 목사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아요. 주라고 불렀다. 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와 못장난 손을 만져보는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란 말은 나의 아도나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아도나이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여호와. 근데 예수에게 나의 주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의 아도나이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사용돼요. 신하가 왕들에게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인에게 주라고 말을 사용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주 이렇게 사용해요. 자, 지금 동화 앞에 나타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에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주. 그럼 누구요? 우리가 말하는 야훼라는 거예요. 당신은 야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야훼이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 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요.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타이틀로 침례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나왔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라. 주의 이름으로 받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요한의 제자, 요한의 침례를 받은 12명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아나니아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능력같이 능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침례만큼은 타이틀로 하냐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물이 너희를 구원하니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침례는 우리의 구원의 배라고 성경은 못 가봤단 말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단순히 침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결부된 거예요. 이거 없이 받은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는 구원의 피라고 얘기했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침례만 다른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침례만큼은 타이틀을 하냐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everything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굳이 하는 것도. 그래서 골로새서 분명히 못박았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불순종하냐고요. 왜 이 말씀을 거역하냐고요. 왜 이 말씀을 오해하냐고요. 다른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능력을 거치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선거를 행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모욕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침례만큼은 세례도 바꿨지만 타이틀로 하는 거예요. 뭐 기도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해야 돼요. 통일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해야 돼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인데 아버지도 하나인데 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타이틀을 사용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8절 말씀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과연 충성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진리신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22장 48절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실수로 얘기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분의 타이틀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와서 그 일을 나타낸다고 본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지 않아요. 귀신들이 누구의 이름을 듣고 도망갔나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마치 우리 신분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할 때 귀신이 그 이름 듣고 놀라는 거지. 자, 그 이름 듣고 놀랬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대로 사는 사람, 성령 안에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두렵고 떨려서 놀라서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왜 하필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친밀하고 지형해 주었는데 그 이름을 바꾸냐고요. 타이틀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면 은혜로 구원시켜줬고 또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해준다면 감사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제시해줬는데 그 길로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든 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왜 기독교고 왜 그리스도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분의 타이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분의 이름 안에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침례받는 자들에 한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하늘과 하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름이고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모든 무릎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은 놓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이름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한번 소유해 보십시오.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2장 48절은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이해되는 말씀. 아멘. 교리로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그렇게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과연 충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했던 것도 아니고 잘못 들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은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제3.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 하나로 결합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그분은 한 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여러분이 알고 그분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높이며 그분의 이름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친구로부터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왜? 내가 잘못하면 그분의 타이틀이 모독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말에나 일에나 어떤 것이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